오늘 내용 먼저 같이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전도자의 삶과 제1의 삶 아르치 영웅응답의 시작이 하나님이 저희들에게 올해 주신 레므넌트와 TCK들을 향한 굉장히 큰 주제예요. 그 중에서 올해 하나님이 여러분 통해서 꼭 세우기를 원하시는 거 있어요. 그것이 뭐냐? 새 틀의 모델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새 틀의 모델로 세우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새 틀의 모델이라면 뭐가 필요할까요? 뭐가 필요할까요? 복음 안에서 기도할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주 평안하게도 아주 행복함을 누리고 힘을 회복할 수 있는 기도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 그 기도의 능력이 여러분에게 있어야 주변에 있는 많은 어려움 당하고 있는 237들이 올 수가 있고 여러분 통해서 치유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복음 안에서 기도할 수 있는 사람만이 병든 자를 도와주고 치유할 수 있어요. 아무리 여러분이 사람들을 보고 불쌍히 여겨도 여러분에게 기도할 수 있는 힘이 없으면 오히려 그분들과 만나면요, 어떻게 해야 될지 머리 섰다가 여러분 스스로가 힘들어진다니까. 그렇죠? 그리고 그 힘이 있어야 여러분 자신도 세계 나갈 수 있는 준비가 되고요, 또 여러분의 후배들이나 자녀들을 세계에 나갈 수 있는 힘을 갖추고 보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특별히 금요일 날은요, 우리가 복음 안에서 하나님의 형상 치유받는 시간이에요. 내 안에 말씀 붙잡고 기도할 수 있는 내 영적 상태를 치유하는 시간이다. 왜냐? 하나님이 여러분을 새 틀의 모델로 부르셨기 때문에. 자, 그러면 오늘은 어떤 내용이냐? 레므넌트와 TCK의 준비예요. 어떤 준비를 해야 되느냐? 왜 준비를 해야 되느냐? 누가복음 23장 28절입니다. 같이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돌이켜 그들을 향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누구의 말씀일까요?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이 말씀을 언제 하셨을까요? 가장 캄캄한, 가장 큰 고통을 당하기 직전이에요. 언제냐? 십자가 치고 갈바리 산으로 올라가는 그 길이에요. 그때에 많은 예수님 메시아 그리스도를 믿었던 여성들이 따라가면서 울었어요. 하필이면 왜 예수님이 이런 식으로 죽임을 당해야 되느냐? 근데 예수님은 그때 그래, 나도 억울해 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완전 상상치 못하는 말씀하셨거든요. 나를 위해서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고. 왜 그럴까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서 안 믿고 부정한 그 유대인들과 그 자녀들에게 이제 오랫동안 임하게 되는 재앙을 예수님 알고 계셨어요. 그러면 우리 렘넌트 TCK들이 이런 재앙이 여러분 주변 사람들과 또 여러분 살고 있는 이 나라와 여러분의 모국과 전세에 임할 수도 있는데 어떤 준비를 해야 되느냐? 그 예수님을 메시아 그리스도로서 안 믿고 죽여버린 그 유대인과 완전 반대 길을 가야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은 지금부터 정말로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알고 확신하고 있어야 돼요. 우리 모두는 아담의 후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이 떠난, 스스로 하나님을 찾지도 못하고 믿지도 못하는, 찾기 시작하면 오히려 헤매고 늪에 빠지고 사탄의 속임수에 당하고
저주 제한받을 수밖에 없는 상태로 태어난 존재가 사실은 저와 여러분 인간인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이 땅에 보내주셨어요. 그리스도만이 아담의 후손으로서의 원죄 없이 자범죄, 스스로 범하는 죄도 하나도 없이 완전한 사람으로서 우리의 모든 죄를 완전히 십자가에서 제거하실 수 있는, 그 모든 저주를 없앨 수 있는 유일한 제사장이신 거예요. 그분만이 여러분도 몰랐던 사탄이란 존재가 여러분과 여러분의 부모와 그 나라의 지도자까지도 속이고 계속 하나님을, 그리스도를 모르게 만드는데 그 사탄 권세를 무너뜨리신 참 왕이신 거예요. 여러분이 그분을 알고 믿는다면 여러분은 더 이상 인생 방황하거나 헤맬 필요가 없어. 왜냐? 그분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예수님을 나의 참된 제사장으로, 나의 참된 왕으로, 나의 참된 선지자로, 나의 그리스도 하나님으로, 주인으로 여러분 인생에, 마음에, 가정에 모셔드린다면요, 그리스도께서 여러분과 영원히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증거가 나타나. 재앙, 저주 계속 끊어져요. 해방받았다는 증거가 계속 나타나요. 그리고 사탄 권세가 아무리 강하다 할지라도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그리스도에게는 절대로 못 이깁니다. 그 여러분이 알고 확신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여러분에게 지금은 이렇게 금요일날 밤마다, 토요일날 오전마다, 주일날 예배 때마다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고 말씀 붙잡고 기도할 때 성령으로 여러분을 감화시키고 인도하시는 거예요. 참된 선지자로 말씀과 성령으로 지금도 보좌에서 여러분을 꾸준히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이 믿어야 되는 거예요. 자, 지난주에 저는 일본 다녀왔어요. 이번에는 좀 길게 다녀왔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지난주에 제가 어떤 할아버지한테 세례를 준 거 봤어요. 그분이 원래 어떤 분이었냐면요, 통일교라는 이단이 종교가 한국에서 발생됐어요. 그 통일교라는 종교에 깊하고 빠져버린 그런 분이셨어. 1세대야. 그분과 그분의 와이프 되시는 분이 가정 문제를 해결을 해보려고 몸부림쳤다가 문선명이라는 사람이 메시아고 마지막 메시아 그리스도라고. 그래서 문선명 씨가 축복하는 가정을 통해서 가문의 저주가 끊어진다고. 그 이야기를 듣고 믿어버린 거예요. 사실은 거짓말인데 믿어버린 거예요. 믿어버렸다가 그 2세가 되신 분이 지금 우리 교회에 다니시는 권사님이신 거예요. 그러면서 그분의 또 그 여동생 분이 지금도 일본에 계시는 거예요. 이번에 그 여동생 분 만나서 예수가 메시아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성경적으로 더 분명히 전달해드리기 위해서 갔었어요. 한국에서 일본 가는 비행기 타는 것보다 시간이 걸려요. 5시간이나 걸려요. 그래도 굉장히 저한테는요 깊은 시간이었어요. 근데요, 그분하고 대화했을 때 제가 굉장히 마음에 담긴 부분이 있었어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요, 그 세례 받으신 그 할아버지 되신 분, 그러니까 그 우리 권사님의 아버지죠. 제가 만난 그분의 아버지죠. 그리고 그 어머님이 여러 종교를 가봤다는 거예요. 특별히 그 어머님이 여러 종교 가봤고 아마 교회도 가보셨을 거예요.
근데 무슨 이야기를 그 여동생분한테 하고 계셨냐면, 모든 종교는 개인 구원을 말하는데 가정 구원과 가문의 저주를 해결하는 방법은 안 가르쳐 준다는 거예요. 근데 그 문선명 씨 만났을 때, 통기르교 만났을 때는 가정 구원과 가문의 저주 문제 해결에 대해서 가르쳐 줬다는 거예요. 거기에 완전히 자기들이 그 답을 얻어서 깊이 파고들어갔다고. 그러면 자기 언니가 문선명 씨가 이렇게 그 만나게 해준 남편과 되게 행복하게 사는 줄 알고, 자기도 그렇게 문선명 씨를 통해서 축복을 받고, 나도 합동 결혼이라고 하거든요. 그걸 해야 되겠구나 라고 생각했대요. 근데 그 권사님, 그 여동생분 앞에서 정말로 간절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사실은 남편도 그렇고 우리 가정도 정말로 힘들고 이제 정신 돌아버릴 정도로 힘들었다는 거예요. 남편은 귀신 들리고 사람 이상해지고, 자기도 앞몸 보고 가위 시달리고 귀신이 왔다 갔다 하면서 자기 주변에서 움직이는 것도 보이고, 심지어는 그 귀신이 우리 자녀들까지도 건드리기 시작했고, 그러다가 이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그래도 남편분은 통일교 목사였어요. 자기는 사모님이었다고, 통일교회. 그런데 자기는 지금 귀신 들려가지고 지금 완전히 왜 우리들이 이런 상태가 돼 있는지도 모르는데, 그 엄청난 어려움과 허물을 너희들에게, 당신들에게 절대로 보이면 안 된다. 그래서 말하지도 않았고 모든 걸 숨겼다는 거예요. 근데 그 여동생분은 이 부부가 아주 행복하게 산다고 생각해서 자기도 자기 언니처럼 문선명 씨의 축복을 받고 그 통일교를 제대로 해야 된다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복음을 쭉 이렇게 전하는데요, 6살 때부터 그 각인된 그 교리가 그 뇌에 완전히 각인되어 있기 때문에 제대로 복음이 안 들어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권사님 계속 기도하고 계셨기 때문에 이제 빛이 조금 비춰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도 자기는 한 번도 성경을 안 읽어봤고, 성경에서 말하는 예수님 메시아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자기는 배운 적도 없으니까, 그래서 성경 배우기를 원한다고, 같이 그 시간 갖기를 원한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한국과 일본은 시차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함께 그렇게 하기로 했거든요. 자, 제가 왜 이런 말씀 드리느냐, 예수님을 그리스도로서 부인하고 안 믿는 것도 저주 재앙이 되지만요, 예수만이 메시아 그리스도이신데 다른 사람을, 심지어는 자기 자신을 마치 메시아 그리스도 하나님처럼 살고 있으면요, 더 큰 재앙이 오는 거예요. 그걸 불신자의 영적 상태라고 말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은 지금 예수님이 그리스도로서 여러분의 인생과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이미 2000년 전에 여러분의 모든 죄의 저주를 받아주셨어. 끝난 거예요. 이미 여러분을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싸우시고 승리하셨어. 아까 손련 전도사님과 함께 우리가 찬양했잖아요. 이미 승리했다고 확신하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분이 지금도 말씀과 성령으로 저와 여러분을 완벽하게 인도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뭘 바꿔야 되냐면요, 여러분의 생각을 바꿔야 돼. 그걸 여러분이 항상 마음에 두고 있어야 돼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저는 어렸을 때 초등학교 3학년 때 부모님이 이혼하셨어요. 그게 굉장히 상처가 된가 봐. 그래서 초등학교 3학년 때부터 학교 못 다니게 됐어요. 1년 동안 학교 못 다니게 됐어.
그러다가 가끔씩 그래도 억지로 가잖아요. 그러면 학생들, 우리 친구들이 예전엔 쫄 따라 함께 그 놀랐던 친구들이 이제 나를 되게 이상하게 보는 거 있죠. 그러면서 공부를 해봐도 못 알아들어요. 왜? 전혀 학교 안 다녔으니까. 그러다가 아무리 들어도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할 마음이 안 생기고요. 그때부터 제게 뭐가 들어오기 시작했냐면요, 나는 공부 못한다, 나는 안 돼 라는 생각이 들어왔어요. 그게 초등학생 때 들어온 생각인데 언제까지 영향이 갔냐면요, 청소년 때는 이미 마음을 지배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공부 아예 안 하게 됐어. 학생이 공부 안 하면 뭐 하겠어요? 딴짓을 자꾸 하는 거예요. 패션, 음악, 싸움, 이상한 거 많이 하는 거예요. 왜? 공부만 피하고, 해야 되는 것만 피하고, 하지 않아도 되는 것만 자꾸 몰입으로 하는데 3년 지나다 보니까 완전 정상적인 학생과 딴길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고등학교 들어가겠죠? 근데 나는 어떻게 됐어요? 이미 그들과 전혀 다른 길, 미래 하나도 안 보이는 거예요. 할 수 있는 일이 없죠? 그래서 또 다시 각인이 돼요. 나는 아무것도 못하겠네. 아무것도 못한다는 그 불안감을 감추기 위해서 자꾸 외적 행동으로, 자기가 할 수 있는 걸로, 그것은 어떨 때는요 싸움이거나, 또 어떨 때는 이렇게 패션이구나, 어떨 때는 바이크를 탄다거나, 어떨 때는 음악으로 뭔가를 이렇게 해보려고 한다거나 하는데, 항상 마음에, 생각에 뭐가 자리 잡고 있었냐면 나는 안 돼. 그게 돼 있는 거예요. 자, 20살 때 예수님 믿었어요. 20살 때 예수님 믿었는데 그래도 제게 따라오는 거예요. 그게 왜냐? 중학교도 제대로 안 다녔죠? 고등학교 들어가자마자 중퇴했죠? 경력이 뭐 있어요? 별로 말할 수 없는 일들을 엄청 많이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 다니면요, 정상적인 사람들 많이 보이는데 열등감에 시달리는 거예요. 그러다가 또 들어와요. 나는 그런 지방에서 태어났다가 가정에서 여러 일들이 있었고 상처받고, 그러다가 내가 이상길을 오랫동안 다녀왔다가 내가 이렇게 됐구나, 또 안 된다, 그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이에요, 하나님이 저를 그래도 분명히 전도자로 부르시는 거예요. 전도자로 부르시는 거 맞고, 그러면 목사로서 하나님 나를 부르시는 건가 기도하다가 그 부분에 대한 그 확신이 계속 와요. 하나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불신앙이 안 생겨요. 하나님 분명히 나를 이곳으로 위해서 다 준비를 해주셨구나. 근데 자꾸 안 된다는 생각. 그러면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신학교 가야 된대요. 신학교 가려면 고등학교 졸업증이 있어야 되고, 대학 졸업 전도의 학력이 있어야 되고, 그러면서 대학원 전도의 한문 수준은 갖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저는 아무것도 시작할 수 없는 조건인 거예요. 근데요, 하나님 앞에서 깊이 기도 속으로 들어갔어요. 기도 속으로 들어갔는데 하나님이 제 생각을 바꿔주시는 거예요. 너의 과거는 끝났다. 지금 내가 너와 함께 하는 거 아니냐. 내가 너와 함께 한다면 뭐가 불가능하냐, 뭐가 안 되느냐, 뭐를 못하느냐. 도전하라고. 너가 가야 될 길을 가라. 기도 속에서 하나님이 제게 말씀하시는 것 같던 거예요. 굉장히 확신을 얻었어요. 그때에 제가 하지 못했던, 어렸을 때부터 못했던 가장 안 한 그 공부 있죠? 거기에 완전 올인하기 시작했어요.
예전에도 이야기한 적 있죠. 한국 넘어와서 한국말을 하나도 몰랐어요. 한국말을 배우는 일에 1년 동안 완전 올인했어요. 알고 보니까 어려운 것도 아니에요. 문제는 뭐가 가장 어려웠냐면요, 내 생각인 거예요. 내 생각. 여러분의 생각을 바꾸라. 여러분의 생각을 왜 바꿔야 되느냐? 여러분의 안 된다고 생각하거나 힘들다, 못한다, 이것 때문에 어려워, 저것 때문에 어려워, 부모님 때문에 어려워, 경제가 없어서 어려워, 우리는 한국말을 못해서 한국에서는 어려워, 모든 그 여러분을 자꾸 24 사로잡는 그 생각이 있죠? 그걸 바꿔야 된다고. 왜?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니까. 재창조의 영이시고 여러분의 인생, 과거, 오늘, 미래를 싹 다 전도자로 바꿀 수 있는 그 성령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거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성령 하나님이 여러분 말씀 붙잡고 기도할 때에 힘 주시고 인도하셔요. 그리고 여러분의 생각이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확신으로 충만해지는, 성령으로 충만해지는 그 역사, 그걸 여러분이 누릴 수 있기 때문에 생각 바꿔야 돼. 그 정도가 아니에요. 지금 여러분의 부모님 혹시나 부르신 자냐? 아니면 자꾸 여러분을 좌절하게 만들고 낙심하게 만드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냐? 여러분이 그 모든 상황, 환경 충분히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권세가 있어요. 안 된다 생각하죠? 안 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된 내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이 시간에 나를 세계복음화를 향해 달려가기 위해서 돕는 주의 천사를 파송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이 그 천사를 동원시킬 수 있는 엄청난 권세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 정도냐? 여러분은요, 여러분은 불신앙에 하나님의 말씀과 아무 상관없는 자기 생각에 빠뜨리는 뒤에서 역사하는 사탄이라는 존재 있어요. 그 사탄을 무너뜨리고 결박시킬 수 있는 권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권세를 사용해서 생각을 바꾸라. 여러분 지금은 마귀의 자녀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 배경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지금 지상에서 살아가면서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내게 이미 임하였는데 하나님의 나라가 나의 학업과 학교 현장에 임하게 하옵소서. 내 부모님이나 내 동생들을 어떻게 바꿀 수 있냐? 바꿀 수 없죠.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부모님의 영혼, 우리 가족 식구들에게 임하게 하옵소서. 분명히 응답은 오게 돼요. 역사 일어난다니까? 여러분은 지금 눈에 안 보이는 걸 안 믿기 때문에 기도의 가치나 능력을 잘 못 누릴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것도 바꿔야 돼. 생각부터 바꿔야 된다고. 여러분은 어마어마한 배경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은 어느 정도냐? 한 사람의 믿음과 한 사람의 기도로 세계복음을 할 수 있을 정도예요. 저는 우상 숭배하는 가문에서 어떤 기도 배경도 없는 가정에서 혼자서 학력도 없고 어떤 것도 없는 상황에서 그냥 복음 주시고 기도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그냥 기도하기 시작했는데 지금 저는 세계복음화의 대열에 서 있어요.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여러분과 만나서 함께 가고 있어요. 여러분 인생은 먼저 하나님 나를 치유해 주세요, 바꿔주세요가 아니라 여러분 스스로 생각을 바꾸라고. 그게 키예요. 어느 정도냐?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보좌의 만대 엄청난 능력으로 함께 하시는 거예요. 지금도 그리고 여러분이 하늘의 나라 들어갈 때까지 완전한 보좌의 요정 이미 세우셨어요. 여러분의 생각만 하나님의 언약을 따라 말씀 따라 기도 응답을 따라 세계복음화를 향해 여러분이 한 걸음 한 걸음 따라가기만 하고 있으면요 틀림이 없어요. 틀림이 없다니까.
지금 여러분이 금요일 날에 이렇게 스스로 자기 달리로 이렇게 오잖아요. 기적이라니까? 이건 기적이에요. 여러분 나이 때 금요일 날 밤에 스스로 교회에 와서 다른 거 없잖아요. 재미있는 거, 흥분되는 거 하는 거 아니잖아요. 말씀 듣고 기도하는 시간이잖아요. 금요일 날은 특별히. 축구해요? 농구해요? 아니잖아요. 그 시간에 여러분 스스로 와 있다. 그는요, 여러분 이미 보좌의 여정으로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이 여러분 통해서 분명히 모델로 삼아 이전표를 남기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은 항상 기억하고 계셔야 돼요. 237이 나를 기다리고 있는 것이다. 그것이 여러분의 생각이 되도록. 아셨죠? 자, 그러면 어떻게 생각 바꿀 수 있냐? 기도로 가능해요. 왜냐? 여러분의 생각에 깊이 잠기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모든 생각과 마음을 하나님께 집중하는 상태를 기도라고 해요. 어떨 때는요, 막 소리 내면서 기도하는데 실제로는 그냥 기도하는 시간이라고 하니까 소리 내면서 기도합시다 하니까 막 하는데 마음은 거기에 가 있지 않아. 그럼 그 기도 아니에요, 사실은. 사실은 그렇거든요. 눈 감고 있는데 실제로는 내 마음과 생각은 완전 딴 데 가 있어. 그건 기도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이 유창하게 하나님께 이렇게 저렇게 표현하지 못해도 여러분의 마음이 그냥 호흡으로 참참해졌다가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이 하나님으로 향해 있으며 집중되기 시작하면 그 상태가 기도인 거예요. 그 상태가 여러분에게 혹시 하루에 5분만 있어도 여러분 그 깊은 곳에 변화를 하나님이 일으키시는 거예요. 변화는 하나님이 일으키시는 거예요. 근데 그걸 여러분이 기대하고 믿는 마음으로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이 하나님께 향할 때 하나님이 그 변화를 일으키시는 거예요. 그게 기도라. 그래서 7만 대의 여정 이전표, 예전에 배웠고 나중에 좀 다시 확인할게요. 이걸 여러분이 여러분의 생각에 담고 호흡에 담고 기도로 하나님께 고백하고 그렇게 하고 있으면요, 그게 내 각인이 돼요. 내에 들어간 나같이 나는 안 돼. 결국은 안 돼. 아무것도 못 돼. 그 생각은 결국은요, 내 각인된 거예요. 그렇죠? 남이 말한 말이 아니라 이제는 내가 계속 반복하고 있는 거예요. 그 반복하고 세뇌된 그 뇌를 뭘로 바꿀 수 있냐? 7만 대의 여정 이전표를 여러분의 생각에, 여러분의 뇌에, 여러분의 영혼에 다 담길 때 평생의 메시지로, 평생의 나가 하나님이 재창조하신 나로 바뀌는 거예요. 이해가 되죠? 이미 바뀐 건데 그것이 여러분의 믿음이 되는 거예요. 그거 평생 갑니다. 평생. 그리고 그것이 영혼에 담겨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영원한 응답이 와요. 그래서 이것이 영원 응답의 시작인 거예요. 멀리 그 영원 응답이 뭐냐가 아니고요.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이 하나님을 향해 5초라도 집중될 때 그때가 시작인 거예요. 그때가 세틀의 모델의 시작인 거예요. 그러면 보좌와 소통하게 되는데 이제 여러분의 모든 움직임이 세계를 변화시키는 그 발걸음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기도 속에서 분명히 여러분이 가야 될 미래의 그림이 나오게 돼요. 이제 여러분이 기도 속에서 하나님이 생각나게 하시는 부분들이나 확신시켜 주시는 부분들이나 이런 거를 메모를 해놓고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인생 미래의 그림을 그리라고. 아니, 난 좀 이거 맞나? 생각해요. 괜찮아요. 그거 붙잡고 또
777 기도 속으로 들어가 있으면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필요하면 고쳐주셔. 아니면 조금 맞는데 조금 더 구체화시켜야 된다면 보완시켜주셔. 완성시키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계속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이 하나님으로 향해 있으면요, 하나님이 여러분 인생의 모든 길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완성해 나가셔요, 그 그림을. 자, 그래서 흐름이 필요해요. 중요해요. 무슨 말이냐, 성삼위 하나님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 때문에 말씀을 놓치지 마세요.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시간이 아침에 5분이라도 괜찮아. 낮에 이번 주 간단 말씀이 뭐였지? 이번 주 금토일에 하나님 내 마음에 담기게 하신 그 말씀이 뭐였지? 라고만 생각하고 그걸 가지고 공부 다시 시작해. 가장 안 되는 거 다시 도전해. 그렇게만 하고 있으면 기도야. 왜? 여러분이 가장 간절한 부분이잖아요. 그렇죠? 안 되는 부분이 가장 간절해지거든요. 거기에 말씀 붙잡고 도전해라. 그게 기도야. 그럼 저녁에 여러분이 조금 이따가 하겠지만요, 길게 숨을 내쉬고 또 코로 천천히 들이마시고 이 시간을 잠이 올 때까지 한번 해봐요. 아주 여러분의 생각한 마음이 편해질 거예요. 아주. 자, 그러면 이게 확인이 되는 거예요. 만대 여정 이전표. 그러면서 여러분이 가장 첫 번째 어떤 상태로 들어가야 되냐면 영적 삼위스러. 지금 한국에서는 윤석열 그 대통령 문제 때문에 난리잖아요. 그렇죠? 어제 제가 재전 전사님 같이 다락방 하러 갔던 그 현장이 바로 그 데모 그 중심부였어요. 경찰들이 얼마나 많이 와 있는지, 양쪽 그 단파에 그 데모대들이 그 젊은 사람 하루에 13만 원, 그 뭐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참석하면 7만 원, 8만 원 준대요. 그러니까 정치인들이 그렇게 움직이는 거예요. 바람 일으키려고. 근데요, 아쉬운 거 있어요. 윤석열 대통령인지 반대쪽의 사람인지 둘 다 이거 없는 거예요. 이거 없잖아요. 그렇죠? 복음이 뭔지도 모르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보좌의 만대 대통령까지 됐는데 내가 어떤 길로 가면서 이 나라를 세계와 함께 갈 수 있는 나라를 만들 수 있을까? 그런 요즘 미래 그림이 없는 거예요. 그렇죠? 이제 후대들에게 대한민국이 어떤 나라로, 그것을 위해서 내가 어떤 대통령으로 이전표를 남겨야 될까? 그런 거 없어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문제인 거예요. 근데 여러분은 지금부터 될 수 있는 거예요. 영적 삼위. 이게 첫 번째예요. 그래서 기도 속에서 여러분의 미래의 그림을 계속 그리라고. 미래의 그림을. 저는 처음에는요, 모든 일본인들에게 복음 전할 수 있는 사람으로 하나님 사용해 주십시오. 그게 저의 첫 번째 기도 제목이었고 그림이었어요. 모든 일본인들에게 한 번은 복음을 전해야 된다. 그게 저의 그림이었고 열정이었거든요. 다락방 만났어요. 리 목사님 만나면서 일본 복음화, 성경적인 전도 운동으로 이렇게 다 붙잡게 됐어요. 그러다가 한국에 와서 훈련 받아가는 중에 더욱더 성경적인 하나님이 지금 세계를 바라보시고 지구를 보시는 언약은 일본이 아니라 세계구나. 세계 복음화를 향해 나를 준비해야 되는 거구나. 내 생각을, 내 체질을, 내 기도를, 내 믿음을 계속 바꿔나가야 되는 거구나. 지금도 그 여정으로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가 기도 속에서 붙잡게 된 걸 가지고요, 계속 편집, 설계, 디자인,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림으로 완성시켜 나가시니까. 그래서 기도 속에서, 이게 키예요, 이번 주에. 자, 그러면 나오게 돼요. 300%의 응답. 분명히 나오게 된다니까. 무슨 300%냐? 기도. 기도 속에서 나의 향한, 그렇죠? 기도 속에서 내가 속한 현장으로 향한,
기도 속에서 내 미래를 향한 300% 나와요. 학업을 기도 속에서 또 연결을 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왜 내가 지금 이 공부를 해야 돼? 이거 해야 돼? 가 아니고요. 하나님, 지금 왜 내가 이 공부를 해야 될까요? 이렇게 어렵고 재미도 없는데 왜 하나님이 이걸 제가 꼭 해야 될까요? 답이 나올 때까지 기도하면서 하라고. 답이 안 나와도 기도하면서 질문하면서 하고 있으면 돼요. 답은 분명히 나오게 돼. 그 답이 학업에 대한 여러분을 향한 첫 번째 100%예요. 그렇죠? 그러면서 하나님은 그 학업에 대한 응답도 예비하고 계세요. 현장에 대한 또 나와요. 여러분 지금 하고 있는 학교 생활이 또 미래와 연결이 돼 있어요. 분명히 나오게 되는 거예요. 자, 이게 합쳐져서 미래를 향해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준비하고 계시는 거구나. 미래를 향해 하나님 나의 타란트를 이렇게 주셨고 이런 방향으로 이런 전문성을 두고 가라고 하시는 거구나. 그러면서 이걸 가지고 나는 이렇게 세계복음을 해야 되겠구나. 하나님 미래에 보여주셔요. 자, 그러면 미래에 대한 300% 준비를 하기 시작하겠죠? 그 준비 중에 준비가 뭐냐? 지금 이 시간인 거예요. 교회를 통해서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이시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듣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알고 믿고 그분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기도의 비밀을 가지는 것. 그게 금토일이에요. 여기에 The Power of Prayer라고 써 있죠. 기도는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천만 배나 억천만 배나 능력이 있어요. 저도 목사지만요, 가끔씩 기도의 능력을 잊어버릴 때가 있거든요. 혼자 생각하고 고민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될까? 어떻게 해야 될까? 근데 정신 차려요. 기도 속으로 들어가면 하나님이 보여주시고 가르쳐주시고 하나님이 하시는 걸 보게 되는 거 아니냐. 우리는요, 기도로 사는 거예요. 그렇죠? 그게 하나님의 자녀고 전도자예요. 그래서 호흡과 생각을 싹 다 기도로 연결시키는 거. 그걸 24가 될 거. 그게 우리 금토일의 목표인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사도행전 19장 8절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 그것이 여러분 속에 우리 교회 안에 현장에 세 가지 뜰로 나타나요. 이해가 되죠? 복음 안에서 기도의 능력으로 내가 갖추고 있는데 하나님이 237 사람들을 연결시켜 주셔요. 하나님이 힘이 없어 무너져가고 있는 친구들을 또 붙여주셔요. 심지어는 영적으로는 여러분이 여러분 부모님보다 힘이 있어. 왜? 복음 가진 거 기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들을 살리고 치유할 수 있는 능력도 레므넌트 여러분에게 있다니까. 기도만 할 수 있다면. 기도만 그냥 오늘까지 못됐다 할지라도 지금 잠시 진심으로 시작하기 시작해도 하나님이 새롭게 시작하셔요. 여러분 새롭게 하신다니까. 자, 그래서 여러분이 또 서밋으로 일어날 전도가 아니라 다른 사람을 서밋으로 일으킬 수 있는 거예요. 이런 증인들, 모델들이 모이는 현장이 교회가 되는 거예요. 뭔 말인지 이해가 되죠? 여러분이 이제 갈 때 거기서도 그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어떻게? 방향이 나오게 되니까. 그렇죠? 방향이 나오게 되니까 나는 이렇게 세계복음을 해야 되겠다 라는 나의 평생의 전도 나와요. 나의 평생의 전도가 미리 나온다고. 그게 사실은 CVDIP의 요약이에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24야. 24. 지난번에 우리가 중요한 회의를 하고 있었어요. 그 회의하고 있었을 때 뒤에 계신 이승철 장로님 참석하고 계셨어요. 그 말을 지금도 기억나는데요. 우리 회의를 진행하고 계시는 그 장로님이 이승철 장로님 지금 어디 계십니까? 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때 이승철 장로님이
지금 세계복음화 하고 있습니다 하시는 거 있죠. 뭐냐면 본인 회사에서 일하고 계셨어요. 그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내가 지금 아직도 집에 못 돌아가서 일을 하고 있다 하면요, 병들어요. 그렇죠? 근데 나의 평생의 전도는 사업으로 통해서 세계복음화 하는 것이다. 그러면 그 생각, 그 기도로 계속 할 수 있다면요, 엄청난 힘이 되는 거예요. 그거는 보좌와 소통이 된다고. 자, 그러면 어떻게 나오냐면요, 여러분이 나는 여기다, 나는 저기다, 나의 전도, 나의 세계복음의 시작은 여기다 라는 한 곳이 나와요. 그것이 시간이 지나면요, 한 지역에 영향을 미치게 돼요. 심지어는 여러분이 진짜 아브라함처럼 언약적, 대표적, 근원적, 불가항력적, 그리고 기념비적인 세계복음화의 축복이 실제로 임하게 되니까 한 나라의 대표적인 렘넌트가 되는 거예요. 시대에 살리는 요셉 같은 렘넌트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도 기도 속에서 딱 참는 거예요. 나는 어디서 전도하느냐, 나의 세계복음화는 어디서 시작하느냐. 현장이죠. 이건 한 예예요. 나는 의사가 되겠다. 그러면 그분의 현장은 어디예요? 병원이에요. 그렇죠? 의사가 그냥 역정 가가지고 뭐 이렇게 화양 뭐 옷을 입고 뭐 가방 들고 뭐 문신 그거 하는 걸 가지고 저 진단 받아볼래요 하면 사람들이 다 뭐 미쳤나 하면서 도망치겠죠. 의사는 어디서 전도해야 돼요? 병원에서. 그렇죠. 누구에게요? 대상이 누구요? 환자죠. 그렇죠. 특별히 그 의사가 암 환자에 대한 굉장히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주셨어. 자기 가문에도 암 환자로 돌아가신 분들이 많았어. 그 자기는 진짜 암을 치료하려면 영적인 힘과 그리고 호흡과 음식과 모든 부분이 함께 가면서 외과수술을 해줘야 되는데 우리 가문은 그걸 몰랐구나. 나는 암 환자한테 참된 의사다운 의사로 다가가야 되겠다 하면 진짜 결정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내용으로요? 이분은 크리스찬 그 의사예요. 조사를 해보니까 그런 사람이 세계에 꽤 많이 있어요. 환자분 암 수술을 하는데 수술을 하기 전에 기도를 해주는 거예요. 의사이기 때문에 수술을 첫날 후에도 자주 이렇게 반문하겠죠. 그때마다 이런 복음 가진 기도의 힘을 아는 사람은요, 기도해줘요. 사실은요, 지금 의학계에서도 아무 기도라는 행위를 모르는 환자의 그 치료 과정, 치유되는 그 능력과 다른 어떤 종교라도 괜찮다고 해요. 그 과학 자료 논문으로는 기도하면서 수술을 받는 사람, 치료받는 사람의 회복 속도가 분명히 다르다는 거예요. 분명히. 특별히 미국 같은 나라에서는 기독교가 지금도 그래도 많거든요. 그러면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죠. 그 이름으로 기도할 때 오는 평안함과 행복과 그 힘이 수술을 할 때도 분명히 나타난다는 거예요. 자, 이건 한 예예요. 여러분의 평생 전도를 지금부터 확정하고 그림으로 그려보라고. 나의 평생의 전도, 나는 어디서 누구에게 어떤 내용으로 전하느냐. 이 사람 같은 경우는 복음과 기도와 외과 수술로 치료하는 거잖아요. 여러분은 어떻게 한 곳에서 세계복음을 시작하느냐. 그 그림을 그리라고. 자, 결론입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여러분 기도 속에서 나온 그 미래 그림에 응답하셔요. 세계복음화 할 정도로 응답하셔요. 그래서 미리 세계복음화 할 그릇을 준비하자고. 저도 지금도요. 아직도 세계복음화 할 그릇이 아니구나. 항상 회개가 나오고요. 어떨 때는 마음이 자꾸 다운될 때도 있어요. 근데 기도 속으로 들어가면 하나님 힘주시고 또 다시 일으켜 세워주셔요. 여러분이 지금부터 세계복음화 할 사람이란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지도자의 그릇으로 갖추라고. 여기 여성분들도 계시죠? 지금 여성시대예요. 여성분들이라도 얼마든지 가정에서, 직장에서, 한 나라에서 지도자, 리더 역할을 해야 되고 할 수 있어요. 지도자에 관한 여러 책들을 지금부터도 읽어보고 있어야 돼요. 지도자는 어떤 마인드로, 그런 게 여러분에게 각인이 되고 기도가 돼 있어야 돼요. 몇 달 전에 여기에 왔던 그 영신, 지금 필리핀에 있죠? 강영신 렘넌트가 함께 포럼하고 있었을 때 이런 말을 했어요. 자기가 요즘 그 리더십에 대한 책을 이루고 있다고. 좋죠. 그냥 한마디 했어요. 자기가 마음에 담긴 부분이 있다고. 리더는 항상 있어야 되는 자리에 있어야 된다고. 자기가 맡고 있고 책임져야 되는 그 일, 그 자리에 항상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리더라고. 그 친구가 그냥 책 읽고 하는 말인데 책에 확 들어오는 거 있죠. 그게 한 부분인데 여러분 스스로 지금부터 재미있는 거 많죠. 그렇죠? 스트레스 풀리기 위한 많은 영상이나 뭐 책이나 뭐 만화나 뭐 있을 수 있죠. 근데 여러분 세계복음화 할 사람이기 때문에 세계복음화 할 그릇을 준비하는 그런 책을 읽고 깊이 생각하고 여러분이 대화할 수 있는 사람하고 대화해봐라고. 그게 굉장히 여러분을 성장시켜 준다고. 두 번째로 30이 될 거니까 자세를 갖추는 거예요. 그래서 배운 걸 여러분의 삶의 사고방식에 적용하라고. 실천해보는 거예요. 자꾸. 세계복음화 할 30이 될 거니까 가장 중요한 것이 3위 타임을 가지라. 그 말이 기도예요. 자, 그러면 이제 기도하는 시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